예, 우리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한 주 동안 또 강단의 말씀을 계속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 또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돼 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심을 발견하는 그런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 이렇게 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식창도 띄워놓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그러면서 다른 거 카카오톡도 보내고 그러다 다시 주식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고 다중처리라고 그래서 멀티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계는 멀티가 됩니다. 한 번에 세 가지 일을 똑같은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의 뇌는요, 그 능력이 안 돼요. 나 동시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건 분산된 겁니다. 우리의 능력치는 요걸 나눠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갑자기 전화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뇌에다가 책을 읽다가 그거 다시 덮어놓고 또 핸드폰을 넣는 겁니다. 또 그거 다시 덮어놓고 책을 보는 거고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보단 하나를 다 끝내놓고 또 하나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무슨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일을 할 때 그냥 세상에다가 머리 박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선 세상을 섬겨요. 우리 상태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구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겁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일은 그러면은 하지 말라요? 하지 말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오듯이, 그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 그 속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 열매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길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접붙임을 완성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비밀이 어느 정도냐? 보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 이 능력을 따라 영원한 열매까지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포도나무는 그게 되는데 우리는 실제 내가 현장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부터 일을 하려면 세상을 이거를 머리 박고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그 키가 뭐냐? 묵상인 겁니다. 묵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조용히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예요. 현장은 흑암에 쏘여 있지만 거기서 건진받은 남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남은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자예요.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의 배경이 우리를 통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열매를 맺을 정복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길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 속에서 여러분 한 번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 묵상의 비밀을 누리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굴까요? 그냥 사나요?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다 금방 나오죠. 이 복음이 개척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으로 갈 그 12지역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을 향해 또 지교를 향해 기도를 시작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접니다. 세상에서 또 내가 어떻게 목회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발견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왔는데 지금 나의 현장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12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구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만남도 보이는 거.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이 사람이 혹시 구원을 받았잖냐, 이 사람이 혹시 치유받았잖냐, 그죠? 혹시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인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남 속에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 그걸 발견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누린다 그런 답을 가지고 나가게 돼요. 근데 이게 묵상 속에서 자꾸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이제 우리 가정 가문에서 정말 제자가 일어날, 전도할 제자가 일어날 그 흐름임을 붙잡는 겁니다. 또 제가 이 목회하잖아요. 지금 이제 저의 직업이라고 한다면 목회잖아요. 이것을 이 속에서 심부름해야 되겠다. 진짜 사람 살리는, 그리고 현장 살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기다 내 마음을 딱 두는 겁니다. 오직 하는 거예요. 뭐 부족한 거 많죠. 그러나 그거 필요 없다. 오직이 뭐냐? 난 이거 하는 것이다. 난 정말 사람 살리고 사람 치유하고 복음으로요. 현장에 12지교회 찾는, 그래서 현장 다니는 목사다. 그건 내가 묵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딱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오직 성령. 제가 간단히 제가 지금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거기서부터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따라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서 어떻게 살리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매. 그죠? 이런 축복이 정말 이번 주에 우리 모든 현장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해서 묵상을 하셔도 좋고요. 또 바스kun의 기도 지금 요즘 이렇게 우리 제가 개인으로 알려드리는 분들, 또 우리 교단의 흐름 속에서 가지고 그거 묵상 속에서요, 실제 나의 얘기한 거, 내 자신이 보이고, 만남들이 보이고, 가정 가문이 보이고, 직업이 보이고, 지역 현장이 보일 만큼. 그러면 이 5가지로 봤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게 되십니다. 한번 차근차근 묵상 속에서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쉬워요. 그냥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딱 세상 들어가자마자 세상 모드로 바뀌어서 머리 굴리고 불신자처럼 고민하고 사는 게 어렵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5기초에 나에게 있는 5기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초적인 삶,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발견되고 그걸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기 시작하고 또 기다림 뭐가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소망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죠. 그죠? 그게 소망인 겁니다. 이런 축복을 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에 대한 축복을 이번 주에 정말 깨닫고 여러분 도전해 보시길 예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을 읽을 건데 사실은 1절부터 7절이 더 중요합니다. 1절에 7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지금 두란노라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바울이요. 근데 뭐부터 했느냐?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19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하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에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서로 얘기했던 이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이 확인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일 때 도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보여야 하나씩 도전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목회했다, 개척했다, 열심히 뭘 열심히 하는 거야. 지치지. 그죠? 하나님 주신 이 힘 속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될지를 계속 확인하는, 확실해졌다. 그럼 그거 이렇게 살살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인도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결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살리는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따라가야 열매를 맺어요.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은 세상 방법을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내가 심부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 세상의 모든 아까 5 기초의 삶을 누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8절부터 20절 이 속에서 시작된 바울의 바울의 열매 맺음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이 두란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보인 겁니다. 그래서 가서 도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부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인도를 착착착 받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막 반대하니까 낙심한 게 아니고 반대가 일어나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문이 막혔다. 거기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냥 문을 부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럼 따로 제자들을 세우는 인도를 받으려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지금 네피림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두란노에 있는 네피림을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 속에서 보고 기도로 꺾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바울이 하는 겉모습만 보고 따라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뭘 합니까? 7 아들이 따라 했는데 귀신이 뭐랍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전도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 이렇게 현장 가면 누구한테 배우고 다 이런 식이라 귀신이 그럽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야? 그런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겁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되는 게 이 일인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 힘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 보이는 걸 살살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그러면 영원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거기 복음 막히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도란노에 들어갔는데 지역에 네피림이 보인 겁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묵상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현장이 다 보여버린 겁니다. 아 여기 두란노가 마술이 심하구나. 에베소가 또 저기 회당이 있구나. 저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의 속에서 자꾸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성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열매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약속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죠? 이 비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는 눈을 일단 우리에게 있는 기초적인 거 5가지. 내 자신에 대한 거, 만남에 대한 거, 우리 가정 가문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직업에 대한 거, 지역에 대한 거. 이걸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 속에서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묵상 속에서 그게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낯선 거지. 어려운 거 예수 믿는 게 어렵다면 어떻게 할머니도 믿을 수 있어요. 안 어려워요. 글 안 배운 분도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요. 그잖아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꾸 글로 배우려고 그러면 어렵고요. 성령의 역사로 하면 쉬워.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조용히 말씀으로 힘을 얻고요. 답을 얻고 우리 이제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면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수요 예배라든지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양육을 받으시다든지 해서 묵상할 것들을 딱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 속에서 내가 누군지 만나면 어떤 의미인지 자꾸 보여지게 돼요. 그 보여지면 도전하면 돼요. 안 보여지면 기다리면 되죠.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뭘 합니까? 내가 누군지부터 찾아야죠. 아니, 이 만남은 나한테 왜 주시는지 모르는데 뭐 합니까? 기다려야죠. 보인다. 도전하면 돼요.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다. 안 보이면 기다려야죠. 보인다. 그 흐름 바꿔야죠. 기도하면서.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직업은요. 또 내가 사는 지역에 이 네피림이 있는데 보이면 기도로 꺾으면서 캠프하는 겁니다. 기도만 제대로 캠프. 이런 것을 따라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살아나는 일. 하나님 완전히 예비하신 것을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이번 전전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실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